오늘 이제 7장 10절부터 아하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는 7장 1절부터 어떠한 지금 내용들이 역사적 상황들이 전개되는지 알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7장 1절에서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랴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은 서로 원수지간으로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인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전사한 것은 매우 유명합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하나로 연합할 수 없었고, 그리하여 해서 이 남유다는 군사적으로 크게 염려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가 전격적으로 동맹을 맺게 됩니다. 서로 원수 관계였던 이들이 이렇게 동맹을 맺은 것은 이제 북쪽으로부터 팽창해 오던 이 아수르를 견제하고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가 아수르를 견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다에게 연합전선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는데 유다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를 또한 괘씸하게 여기고 또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이득을 따져서 남유다까지 침공하게 이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남유다는 정말 큰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사야가 활동할 당시에 이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로 갔습니다. 아하스 왕 시대에는 그 악한 것이 극에 달했습니다. 아하스에게서 이 하나님에 대한 또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고, 그 왕을 본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 또한 매우 타락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당시 유다의 힘으로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군을 맺을 수 없었으므로 이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은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꼈고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7장 2절에 보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자신들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을 맺고 침공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마음이 심히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늘 매번 이와 같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무엇 때문에 흔들리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까지 그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시련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도 그리고 불편하고 불만이 가득한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의 본 모습이 시련 앞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정말 믿음이 없다면 징조라도 보여주셔서 우리의 그 믿음 없음을 제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견고한 바위와 같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실제로 내가 보호받기 원하고 내가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하나님께서는 이 불안해하고 정말 그 마음이 요동치는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까지 요동치는 그 가운데 있는 이 유다에게 정말 그 안전하고 또한 두려워하지 말고 조용하라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절 6절에서는 그 아무리 지금 유다를 침공하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므로 너는 그저 삼가하고 조용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두려워하는 아하스에게, 특히 왕에게, 유다 왕에게 삼가고 조용하고 평안하게 너 유다가 망하지 않으니 잠깐 지나가는 그러한 바람과 같이 너희들에게 위협을 가한다 할지라도 지금 그들의 그 상황은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직갱이는 다 타고 남은 그저 나무 토막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잠깐 눈에 보기에 정말 이 다 타고 남은 그 불씨가 있을 뿐이지 그것은 연기만 날 뿐이지 불붙지 않으니 잠잠히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모든 상황을 다 안정시켜 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실제로 보기에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막강했습니다. 그 군사적인 세력은, 그 위세는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 앞에 이 두 나라가 연기나는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했냐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정말 그 연약한 그 힘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데 너희들은 그저 잠잠하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지키심을 그들이 믿고 신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가 이와 같이 보존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그에게 경배할 때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아버지로서 때로는 아들이 잘못을 범하고 또한 죄를 범했을 때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신 것 같이 잠깐 이렇게 징계하고 벌하실 수도 있지만 그 왕권이 영원히 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뜻하지 않은 이러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과 같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인데 그 근거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그 언약 안에서 내가 잠깐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에는 끝끝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오늘 7장 9절에 보는 것처럼 에브람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랴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시면서 외부적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가 믿고 신뢰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바로 그 상황에 너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너의 믿음이 어디 있고 너의 신앙의 기초와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하스가 이 말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섰다면 주님, 제가 이 상황 가운데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가 연약한데 어떻게 합니까? 라면서 차라리 눈에 보이는 징조를 주님 앞에 보여달라고, 내 믿음이 그만큼 어리고 미약하니 믿음을 더해 주시라고 주님께 나아가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하면서 하나님에 향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이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우리 이사야 7장 11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어떻게 보면 12절의 말씀 보면 정말 대단한 그런 믿음의 결단과 그런 그 자신의 신앙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아하스가 두려워 떠는 그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징조, 추상적 사실이 확실하다는 그것을 입증하는 구체적 표현을 네가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너의 믿음이 연약하다면 차라리 눈에 보이는 것을 네가 구해라.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네가 믿지 못하겠다면 어떤 것인지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그 모든 한계를 초월해서까지 너의 믿음을 더할 수 있다면 차라리 눈에 보이는 것을 갖도록 나에게 보여달라고 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믿긴 믿는데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주님을 체험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너의 믿음을 더해 줄 테니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진짜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것을 내가 기적을 보여줄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정말 자신의 그런 상황을 보고 그 전쟁에 임하는데 마음이 떨리고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연약한 그 믿음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럴 때 기드온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그 징조를 보여달라고 말함으로써 그가 징조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전한 말은 그 하나님을 네가 알고 깨닫고 체험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전반부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소유하고 이제 그 하나님이 정말 먼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의 하나님으로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차라리 징조를 요구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제발 그 믿음을 더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가기를 원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제안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12절에는 우리 중간 부분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또한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제안을 오히려 자신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오히려 보였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을 또한 시험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지만 지금 이 아하스의 그런 태도는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일하심을 그가 스스로 거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라는 그 온전한 그런 기도와 간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나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하스는 어떤 것도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것을 거절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고 있었고 이 문제를 오히려 다른 것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도무지 신뢰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간구도 못하는 이 아하스에게 이사야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13절에 이사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왕을 비롯해서 정말 그 모든 유다의 백성들을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게 되고 결국 하나님까지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사야는 정말로 탄식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 소유격을 드러내는 것이 바뀝니다.
아하스에게 너의 하나님, 11절에 너는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13절에서는 오히려 이사야는 13절 하반절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하면서 아하스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13절에 나의 하나님, 즉 이사야의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소유하기 원했던 그 이사야와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좌절됐고, 이제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거절한 아하스에게 정말 매몰차게 그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는 더 이상 주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오히려 이사야가 만난 그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나의 하나님을 지금이라고 그 하나님을 지칭하는 소유를 나타내는 말이 이제 달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이 구해야 할 징조를 14절에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고 계십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했는데 아하스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징조를 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의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던 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와 같이 징조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나에게 정말 그 하나님이 내 것이 되고 나를 소유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은혜와 그 간청을 우리는 듣지 않고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제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고 그 백성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그 삶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그 성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창세전부터 하늘에 계셨던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직접 그의 백성들의 바로 곁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처녀가 낳을 아이의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이 처녀가 아이를 낳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로 말미암아 정말 눈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세상에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그 징조를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더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즉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고난받을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자기 백성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함께 하십니다. 14절의 말씀은 유다가 극도로 타락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직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타락한 유다를 징계하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극한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이 백성들과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 고통의 자리에 징계를 받으실 때도 그 백성을 징계하시고 때로는 체벌하실 수 있지만 버리지는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쁠 때, 고난을 당할 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간절히 울부짖을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고, 또한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근심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부르짖음, 근심의 현장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브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이 같은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와 그 강구하심이 사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이전에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부모님은요, 자녀가 고통을 당할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부모님이 겪을 수 있다면 차라리 겪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진정 우리들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징계를 받을 때 또한 소망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언약에 신실하시며 그 모든 것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이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말미암아 그것은 우리 현재적인 삶의 보장이 될 뿐만 아니라 미래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살지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온전하신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변함없으시게 우리가 비록 허물이 있고 연약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약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간빵도 없어서 그 말 먹이통, 즉 말 구유에 동물들의 배설물을 겨우 피할 수 있는 얼마 되지 않은 그 높이 가운데 있는 이 말 먹이통에 누이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베들레헴 안에 2살 아래 아이들이 다 죽게 되는 엄청난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고 이 땅에서 대접받은 거라고는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의 그 향유옥합 그리고 마리아의 그 동방박사들의 그 드렸던 그 예물과 마리아의 향유옥합밖에는 예수님이께 받은 이 땅에서 귀한 대접은 없었습니다. 그 모진 형벌과 고통을 겪으셨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사야 오늘 7장의 말씀은
무려 700년이나 더 후에 일어날 일이었지만 이 유다 땅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하고 그 고난과 형벌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심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리는 것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어려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굳은 믿음을 보이고 정말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시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오셨던 그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온전히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렵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주님의 임재와 주님이 함께 하시므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마음이 평안하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채워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